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아레알레 이프토스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로 프로시케스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시코 마이가 기본형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명령법 현재 중수 디포. 자, 동사 명령법 현재 중수 디포다 이 말. 중수 디포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복수로.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다?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형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형. 프로시코마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기도하다의 동사. 뭐라고요? 기도하다. 네, 그런데 여기서 명령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디프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기본형에서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러나 단어에는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자, 쉬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레알레 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서 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그대로 지금 명령법대로만 번역을 하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뭐로 되어 있냐면 중수디포로 되어 있어. 중수디포로. 알겠습니까? 중수디포는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중수디포는 뭘로 번역한다? 수동태로 번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동태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번역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수동태, 능동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 명령법, 능동태로 할 때 기도하라예요. 그런데 수동디포니까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이 기도하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게 하라.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 기도가 되게 하라.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쉬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가 되게 해라 이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능동태일 때는 기도하라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수동태로 했더니 기도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기도가 되게 하라 하는 얘기냐면 너희들은 기도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너희들이 지금 뭐가 되게 해야 돼? 기도가 되게 해야 돼. 기도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러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쵸?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 이 말은 보도 듣도 못한 말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보도 듣도 못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능동태일 때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수동태일 때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런데 수동태일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개념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개념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안 돼.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가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할 거 아니야. 내가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어 이제?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내 의지, 보태서 내 의지를 보태서 내 의지를 더해서 말입니다. 기도가 되게 하라는 의미다. 기도가 되게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해주셔야 내가 기도가 되는데, 내 의지가 전혀 없어갖고는 안 되고 내가 의지를 거기다가 보태야 된다. 내 의지를 거기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보태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그냥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수동태로 내가 기도가 되게 한다고 했을 때, 된다고 했을 때는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만 된다고 하면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다가 내 의지를 보태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 낮으로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내가 뭐 할 때만이 기도가 되느냐? 전하고 있을 때만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뭐가 된다고?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전할 때 이렇게 된다.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누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그 약속이 어그러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누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딱 약속 장소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서 생각할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끌어 주지 않는구나. 이끌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준비는 해왔지만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 갑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봐야 한다. 해봐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틴. 에고라는 건 나다 이 말이죠. 나. 카이 나와 호 파테르.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있어요? 호 파테르.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아버지 앞에 뭘 붙이자? 관사를 붙였어요. 아버지 앞에 뭘 붙였구나? 관사를 붙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관사를. 아, 그냥 파테르가 아니고 이 파테르 앞에 뭘 붙였다? 관사를 붙였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 아버지다. 나와 그 아버지. 나와 그 아버지. 햄. 자, 형용 대명사 시가 붙었네요. 자, 기수예요, 서수예요? 기수예요, 서수예요? 기수. 기수죠? 네. 자, 기수다 이 말. 기수. 자, 기수니까 번역을 어떻게 한다? 하나. 하나. 햄.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 그런데 중성 주격 단수예요. 이게 중요해요. 뭘로 하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자, 나하고 그 아버지하고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남성하고 하나. 어디 남성하고 하나? 여기 금방 가르쳐 주니까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 중성으로 하나 된다고. 중성. 앞에 거 봤어요. 그렇죠? 네. 네, 중성으로 하나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뭘로 하나 돼야 되겠어? 중성. 그래요. 이제 뭐가 이게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아, 주님하고 내가 중성으로 하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말씀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러는 것이고. 말씀이 중요하다며. 왜 중요하냐고 모른다니까. 그냥 중요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려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 되려니까. 말씀이 같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 절대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흩어지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교회들만 있는 것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 되면 대한민국의 개신교 통일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하고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 뭐 어떻게 하나가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가 됐다? 그러면 나도 주님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에스테인 동사 직설법 현재네. 현재. 그러면서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지금 에스테인에 뭐라고요?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니까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번역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1인칭 복수. 뭐라고요? 우리는이라고. 우리는. 자, 우리는 하면은 또 긴장해야죠? 또 질문 나올까봐? 그냥 그래요. 네? 그러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나와 그 아버지. 나와 그 아버지. 우리는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 한글 번역 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한글을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주님하고 아버지가 하나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이렇게 봐야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가 되셨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와 그 아버지 우리는 뭐다? 하나이다 이 말이야. 하나이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 우리를 빼버렸죠.
우리를 빼버렸다 이 말 한글 번역 성경에서.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그 틀린 성경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됐어. 우리 주님하고 아버지가 하나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 중성으로 하나가 됐다. 중성으로 하나가 됐다. 그럼 중성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는 벌써 여러분들이 알아듣지요? 밖에 있는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적하여 뭐 한다고요?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나겠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죠? 사탄도 세운 나라가 있겠죠. 사탄이 세운 나라가 있어. 그렇죠? 지구촌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탄이 세운 존재와 대적을 해. 대적을 한다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세운 나라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대적할 수 있어. 한국교회가 신천지하고 싸우지도 못해. 왜 싸우지도 못해? 말씀이 그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사탄이 세운 다른 복음 가진 자들, 다른 복음 가진 자와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와 뭘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뭐라고요? 나라들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한다, 대적한다 그 말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민족 하니까 뭐예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대적을 해? 미국 사람하고 또 사우디에 있는 사람하고 민족끼리 싸워? 이러한 지구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들었어? 이방인이 이방인을.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방인이 이방인을 그런 얘기예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요? 저녁에 일어나요? 아니, 언제 일어나는 줄을 모르네. 아, 새벽에 일어나요? 뭐 새벽에 안 일어나고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은 저녁 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요. 어순절 이후에 일어나겠고 어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뭐 한다고? 일어난다고.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일어나. 마음대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 한 사람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다고? 어순절 이후.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다. 꼭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입에 배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리고 뭐 한대요? 일어나고 척처에 뭐가 있대? 기근과 지진이 있대. 그 뒤에는 기근하고 지진이 있다고 그래요. 기근과 지진이 있대. 자, 대한민국에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고 뉴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야 기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기근이 없네? 하나님은 기근이 있다는데 지금 말씀에 기근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비만이에요, 아니에요? 비만이죠? 네. 많이 그러면 그 비만인 상태에서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근을 얘기하겠어요? 말씀에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 말이죠. 듣지 못한. 그죠? 네.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진. 지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땅이 갈라지는 재앙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 지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기도하라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졌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와 그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 되는 것이 뭔가를 알았어. 그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그랬더니 땅이 지진이 나왔나? 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생긴대? 오순절 이후부터 뭐가 생겨? 기근하고 지진이 있다는 거야.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근과 지진은 어디서 나와요? 기근과 지진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기근과 지진이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디선가 이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신도들 신령들 안에 기근과 지진이 막 생겨? 말씀을 아니 지금 기근과 지진이 성경에 어느 부분에 있나 그 내용이잖아. 어디서 주어지냐고. 이 기근과 지진을 누군가 보내는 게 있을 거 아니오. 마음속에. 이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근과 지진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근과 지진이 어디로부터가 나올 거 아니야. 말씀을 하나님 하나가 될 때 말씀이었을 때는 기근이 오고 네.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네.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지진이 생긴다. 네, 그래 지진이 생겨.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고. 오순절 아까 일어났어 오순절 이후에. 네. 그럼 오순절 이후에도 또 기근과 지진이 와버려? 성령이 마흔하고 성령님 말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고.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모르겠대요. 빨리 알려줘. 지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맞네. 지성소 맞아. 지성소에서. 찢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아, 맞죠. 맞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네.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기근을 누가 내려? 하나님이 그렇죠.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관이라 그러니까 네. 누가 못 듣게 하는 거야? 마귀가 사탄. 사탄이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이 못 그래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네, 그러네.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그러니까 기근이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고요. 맞아. 하나님 그 지성소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네, 기근과 지진이 나는 거예요. 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안 하고 사랑만 주실 거야라는 이런 생각만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성소에서 이 기근과 지진을 줄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기근과 지진을 주냐 이 말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지 왜 기근하고 지진을 내리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시냐 이 말이죠. 왜 주시느냐? 깨달음 네? 깨달음 새 언약 안에 언약안에 머물지 않음으로 머물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 구약 사람들도 그랬어. 똑같이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신약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히브리서서 얘기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이 말 안 돌아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 그래갖고 뭘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한테 말씀 줄 필요가 없다. 기근과 지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기근과 뭘 보낸다고? 지진을 보내. 그래서 지진을 몇 번 난다고요? 그래요. 지진을 2번 나는 거예요. 2번. 지진이 몇 번 난다고? 2번. 2번. 네. 어디서 났어요? 지진이. 십자가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지진이 한 번 났어. 천지를 진동하리라 그랬죠? 네. 그게 지진 아닙니까? 맞아요. 한 번 났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번이 있대. 또 한 번이 있대. 지진이.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사랑을 받지요. 이해갑니까? 네. 이 언약,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돌아보지 않는다. 이걸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을 또 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 새 언약을 또 폐하도록 만든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진노가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만 산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산다. 새 언약 안에 뭐한 사람만 살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산다. 하나님이 돌아본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않는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모든 것이 재난, 예?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시작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래요. 자, 뭐의 시작이라고? 재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 재난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 재난. 지진이 일어나. 기근과 지진 다 재난. 기근과 재난이 왔어. 시작. 그럼 무엇을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재난이 오면은 여러분한테 뭐가 주어지죠? 재난이 시작이니까 어려움, 고통이죠. 고난, 쉽게 말하면 그렇죠?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재난. 그럼 재난의 시작이래. 재난이 뭐예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럼 재난을 알아야 여러분 재난을 피할 거 아니야. 재난을 모르는데 재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에? 근심과 걱정, 근심과 걱정.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성경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그럼 재난이 뭐냐 이거. 여러분 재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재난을 피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재난으로부터 피하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면 재난으로부터 피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재난이야.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말씀, 에? 기도,
날 봐요. 구원을 받으면 재난으로부터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재난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를 찾아야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요청을 해야죠. 뭘 요청을 해?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난을 피하려면 구원받으면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이 뭐냐고? 재난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오딘이 뭐냐고? 아,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아, 그건 아까 여기 했잖아요. 했잖아요. 오딘이 뭐,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 요청. 재난이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재난을 피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재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재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재난이 뭐라고?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한테는 재난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재난을 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구원받는 것은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난으로부터 내가 피할 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언제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그래,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았어. 다른 건 다 좋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뭐하고 할 때 여러분한테 기쁨이 충만했어. 그런데 이게 해산을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 앞을 가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야? 이게 재난이다. 다른 게 지금 걱정인 게 아니라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해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줄 사람을 어디 가서 찾고 이거라고. 맞아요. 이해가세요? 네.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찾아져. 발걸음을 움직여야 찾아져.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 재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 오순절 이후. 그래요.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 근데 그 시간이 벌써 2023년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래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재난의 시작이 그때부터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었어? 잠자고.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재난인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었어야지. 없지. 재난이면 밖에 재난인 줄 알지.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네, 받는다. 받는다. 어디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 받는다. 재난으로부터. 그래서 2023년 전에 시작이 됐어. 시작. 이 시작이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니까 지진이 뭔지 기근이 뭔지 재난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걸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이 뭐 할 길을 해놨다고? 피할 피할 길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을 하지? 이걸 생각하실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어딘가에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찾는 거야.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해산을 몇 명 하라고는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을 너희들 해산을 해라 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았어. 신천지만 따라 144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분량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산을 하면 되는 거야. 얼만큼 하라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 오전에 믿음 가르쳐 드렸죠?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그분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벗어나서 하지 말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쵸? 네. 가능하잖아 봐. 뭐 얼마 해라 말 없으니까요. 네.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사이 잡고 네. 들어달라고 해야 돼. 사이는 안 들은 게 손자들 듣고 있어요. 우선 누구라도 해야 되겠어서. 그래서 손자가 됐던 누가 됐던 손자 딸들 둘 다 앉혀놓고 만나라고. 그 손녀가 커서 30년 40년 뒤에 기억할 때 우리 할머니가 매일 나만 보면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치? 그러기를 기억할 잘하고 거예요. 저녁마다 그게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뿌린 그 씨앗이 말이에요. 자라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 시간 재난이 뭔지 알았어요? 네. 네, 재난. 또 여러분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일어날 때가 됐어. 네, 벗은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기근과 지진을 지성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구촌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는데 무엇으로 하나 됐는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실 때는 나와 그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라고 번역을 제대로 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멘. 번역을 제대로 해서 이 우리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 엘로힘과 에호바가 하나 됐어. 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또 하나 됐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제 하나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